결단은 무엇이고 끈기는 무엇일까요? 결단은 무엇을 하기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면, 끈기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해 나가는 힘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결단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결정이라면, 끈기는 머릿속에서 결정 내린 그것을 실제로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의미는 서로 각자 다른 영역 같지만 사실은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만 있다면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끈기만 있다면 결단하고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끈기라는 말을 쓸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일을 시작한다면 끈기는 그것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결단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끈기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는 것에 고집만 피우는 고집불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둘을 붙여놓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과 끈기, 이 둘을 아주 단단하게 붙여놓고 함께 달려 나가게만 한다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붙여놓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의 위대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결단도 아주 쉽게 결단을 내리게 하고 또 매우 힘든 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끈기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도 간절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능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재성도 간절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재성이 무용지물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어요. 교육도 간절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낙오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간절함으로 무장한 낙오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간절함 안에서 결단과 끈기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결단과 끈기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감사가 주는 삶의 행복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초에 이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쥐고는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하나님을 파시나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런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아이를 비웃거나 또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이 가게 저 가게 이 가게 저 가게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렇게 다녔고 결국에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문을 열고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러자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하나님을 사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 이 아이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이 노인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삼촌이 자기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간절히 빌면서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지금 삼촌을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자신의 전 재산이 이 1달러를 손에 쥐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마침 책상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키스라고 적혀있는 음료를 1달러에 팔았고 이후에 최고의 의료진이 이 병원에 몰려와서 이 삼촌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였던 노인이 이 아이의 1달러의 간절함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예수님께서도 예로 들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하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셨고, 또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야곱의 간절함이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거둘 것이다. 오늘 이러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반응에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2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개. 은혜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예수님을 곱게 포장하려고 해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또 포기하지 않아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은 다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좀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이게 뭐냐면 시리아와 페키니아의 합성어입니다. 이 시리아는 성경에서는 수리아라 하고요, 페키니아는 성경에서 보니게라고 음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수로보니게, 이게 뭐냐면 이 갈릴리 위쪽 해안가 도시들의 이제 이 도시들의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수로보니게 사람들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농업, 목축업, 어업을 주로 하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 중심 도시 사람들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난하면서도 도리어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 보고 이 더러운 자다, 아주 수로보니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만 센, 그러면서 가난하면서 그런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가난한 갈릴리 목수 출신인 이 유대인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부유한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유한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으로 대단한 대답 아닙니까?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개라는 거. 그녀의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이 간절함에서부터 나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이 간구하거늘은 헬라어로 에로타, 이거는 에로타오의 과거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과거 시제라 함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한 번만 그저 간구하고 요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강구하고 또 강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더 자세히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강구하고 외쳤는가.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이미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며 애타게 강구하는 이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결국에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요. 간절함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간절함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간절함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냉담함과 모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히려 낙심하거나 큰 상처를 받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결국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욕보다 간절함이 더 크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고, 이러한 간절함보다 이 모욕이 더 크다면 낙심하고 돌아설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욕보다 간절함이 크다면 끝까지 붙잡는 거고, 모욕이 더 크다면 낙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낙심과 간절함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모욕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낙심되는 일, 포기하는 일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함을 잃는 이유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낙심, 또 하나님의 침묵, 또한 교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당장 무슨 모욕을 들어서 낙심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무응답의 낙심과 침묵의 낙심과 여러 가지 상처되는 거, 시험거리 때문에 이러한 간절함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심이 간절함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험거리가 이 낙심의 가장 큰 적이, 이 간절함의 가장 큰 적이에요. 이런 낙심과 간절함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간절함의 신앙을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따로 분리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 전의 내용과 이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전 내용과 이어져서 일어나 거기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더러움이에요. 오늘 본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이 더러움에 대한 논쟁을 펼친 후에 지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꽤나 멀리 떨어진 이 두로 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더러움의 논쟁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장하길 자기들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린 더럽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움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손을 씻고 밥 먹었다고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가 손 씻고 밥 먹었다고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냐? 무슨 종교적 전통을 지켰다고 너희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냐? 사실 더러운 건 따로 있다. 그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속에 있는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그저 그거 손 한 번 씻고 밥 먹었다고 자기들이 전통 지켜서 종교적인 어떤 질서 지켰다고 더럽지 않다고, 제자들은 더럽고 자기들은 안 더럽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과 이 더러움의 논쟁을 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그러고는 예수님은 이 더러운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더러운 이방 땅에 더러운 귀신에 고통받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런 모욕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더러움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모욕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개가 뭐 어때서? 개가 뭐 어때서?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면 되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 주시고, 나도 더러운 개와 같은 민족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실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어떤 모욕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더럽지 않고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은 그저 옛날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거기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옛날 과거로 다 묻혀버리고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전통 지켰으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 생활, 제사 잘 지내고 믿음 생활 잘하니까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오래 하다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과 비슷하게 좀 그리스도인이 변질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인이 맞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이 더럽기 그지없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도저히 손도 쓸 수 없는 죄악 중의 괴수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은 그런 죄인의 영역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처럼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이런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 칭함받는 게 아니고, 너 죄가 없으니까 이제 끝났어. 뭐 더 이상 판결할 거 없어. 넌 죄가 없어. 끝났다. 그런 의미로 의롭다입니다.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없음이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해서 갚아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저 의롭다 칭함. 그냥 죄가 없다 해줄게. 너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졌으니까
넌 그냥 죄 없어 끝이야.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의롭다고 칭함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워진 것은 내가 무슨 착해서, 내가 무슨 거룩하게 살아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무슨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맨날 나는 죽일 놈이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나는 이 더러움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더러움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들은 정결의식 행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잘 했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켰으니까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종교활동 했다고 해서, 그 전통을 지켰다고 해서 너희의 그 더러움이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읽으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래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내가 속한 것 아닌 거를 좀 골라내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탐욕은 아니고 간음 안 했고 질투는 조금 있는 것 같고 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골라낸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은 한 70% 정도 내가 의롭다. 이런 식으로 이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깨끗하다고 찾아내고 궁리하는 그게 아니라 이 더러움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 다 내가 여기 걸려있어요. 음란도 걸려있고 도둑질도 걸려있고 살인도 걸려있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다 걸려있어요. 여기. 걸려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피할 궁리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더러움에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방법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더러움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기 여인처럼.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손 씻고 밥 먹었다. 정결의식, 종교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죄 없다. 유대인들의 주장 아닙니까? 이 비슷한 주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주일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경배, 예배인 것이지, 주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 들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을 하고 마음으로 이 죄인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의식, 종교활동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것들은 다 속에서 나온다는 이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낙심도 시험도 교만의 한 종류입니다. 내가 낙심할 만한, 시험 들 만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법하니까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낙심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예수 포기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런 고자세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자세예요. 은연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우리는 다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어떤 그런 은연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의식들, 유대인과 같은 의식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새로 오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입에서 좀 이런저런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럼 정죄부터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나오면 교회 앞에서 담배 피워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담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매너에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움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회복되면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실 진짜로 간절함들입니다. 이 간절함이 무뎌지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뭐라도 되고 싶잖아요. 또 사회생활하고 중년이 되면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잖아요. 간절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까? 내 건강은 어떨까? 내 자식들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간절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이 간절함을 잊고 살면 그런 눈앞에 보이는 간절함들이 다 사라져요. 무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너무 간절해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또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간절하고 중요한 일인데 간절함이 묻어지니까 그게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교회 한 번 나오는 건 이건 대단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이 교회까지 찾아온다는 건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 간절한 일이고. 간절함이 묻어지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절함이 회복되면 모든 간절함이 내 안에 다 들어와요. 내 가족들, 나의 부모님이 간절함, 나의 자녀들의 간절함, 내 주변에 내 직장 사람들의 간절함, 내 사회의 간절함. 먼저는 내 안에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중만교회도 한 걸음 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